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검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충고와 권면의 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충고와 권면과 그에 대한 욥의 변론이 끝났다면 이제는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에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의 의미는 논쟁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논쟁의 아들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고 이 본문을 보면 그만큼 이 빌닷은 논쟁에 능하거나 또는 논쟁을 즐기는 인물로 보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성향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먼저 있었던 그 엘리바스는 다소 욥을 향한 동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변론을 시작하는 4장 초반부에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재난과 질병을 당하기 전에 그 욥의 선행과 모범적인 성품을 먼저 언급하면서 욥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빌닷 다음에 나오는 소발은요, 굉장히 거칠고 둔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어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빌닷은요, 고난은 틀림없이 죄에서 기인한다라는 논리로 욥에게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입법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욥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퍼붓는 인물이 바로 이 빌닷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면모는요, 그의 이 첫 번째 이 변론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부터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과 그리고 이 욥에 대한 답변을 아마도 옆에서 이 친구는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는 달리 빌닷의 말은 시작하는 처음부터 욥을 직설적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잠만 말고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뭐 그렇게 맞느냐. 너의 이 심판의 결과를 봐라. 너는 죄를 지었다. 너의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이 고난의 쓴 자리에 있는 너를 볼 때에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맞다. 네가 자꾸 억울하다. 자꾸 나는 죄 없다 하는 너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서두에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욥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핵심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보셨지요? 욥기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욥기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사무실 같은 곳에 가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 말씀이 기록된 목각이나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후를 딱 잘라서 이 구절만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전후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을 걸어놓기에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빌닷이 이 욥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너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는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해서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시작은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너의 나중은 매우 번영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앞선 5절과 6절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오늘 이 7절 말씀은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그의 자녀와 재산을 크게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 미약하였으나는 현재 욥의 상태를 반영한 말이라면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욥이 회개할 때 여러분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뼈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욥이 회개할 때 받을 미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범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경우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 그리고 삶의 변화를 체험한다라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적절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참 중요한 원리죠. 하지만 욥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 또 신앙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는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욥의 더 진실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더 확신합니다. 이러한 더 깊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땡겨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나에게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죠. 욥에게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이 욥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또 충고하고 있는 이 말에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 나의 신앙의 경험, 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런 알고 있는 지적인 그 깨달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앞뒤 전후 문맥을 빼고 그 말씀에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이 욥기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행여나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말 대신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경 쓰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말, 저와 여러분의 이 말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의 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말을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진리가 우리의 말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